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천명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명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본문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세상에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람에 대해서는 20장이나 야곱에 대해서는 10장, 요셉에 대해서는 10장, 이삭에 대해서는 8장이나 되는 지면을 할애하는 데 반해 에녹은 겨우 5줄, 불과 늑절에 아주 간단하고 짧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심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짧은 문장이지만 바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계속적인 생활을 말하고 동행한다는 말은 전진을 가리킵니다. 카토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꼬마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과 더불어 산들바람을 부는 언덕을 오르는 아버지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세상은 실로 사악한 세상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악한 행실, 사람들의 죄악에 관영했던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시대임을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뜻이 같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뜻이 맞지 않으면 평생 해로하기 어렵습니다. 친구 간에도 의기가 상투해야 우정을 지속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뜻이 달라지고서는 분명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동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롯의 처가 중도에서 소금 기둥이 된 것도 하나님과 방향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향은 소알이었는데 롯의 처의 방향은 불타는 소돔성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네로의 박해 때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등지고 도망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받은 로마로 가서 내가 지려는 십자가를 대신 지러 로마로 간다. 가슴이 뜨거워진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로마로 발길을 돌려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보조가 맞아야 됩니다. 뛰어가는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과는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걷든 뛰든 보조를 같이 할 때 동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걸음마다 하나님과 보조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순응하는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굽혀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방향에 내 방향을 돌려 하나님 방향으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준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심령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죄악은 관영합니다. 불의가 가득 찼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낳고 업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78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새벽 기도하게 되면 저는 자연히 업혀 다녔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커서는 어머님 따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5절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뿌리 박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부터 10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대학의 졸업장이나 어떤 박사학위나 어떤 땅 문서나 어떤 명예나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님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제가 70세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땅 한 평, 집 한 칸 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면서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세 자녀의 앞길도 또 제가 살아가는데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염려하십니까? 문제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세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믿음만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부자가 되시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글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질이 나빠서 걸레같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걸레가 지나가면 그것은 깨끗해집니다. 땅바닥을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가면 책상 위가 깨끗해집니다. 그러고도 걸레는 마루 한 구석에 던져지고 맙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한 번도 아랫목을 차지해 본 적이 없고 아랫목을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는 단지 자기 손길이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이 깨끗해진 것으로 만족하며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나 자신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분명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 걸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나의 손길이 닿고 나의 관심이 닿고 나의 사랑이 닿아서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벌레 같은 아름다운 자세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평범했어요.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정에서 가정살림에 충실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범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평범한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평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네티즌이 뽑은 최우수작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는 큰 못을 꽝꽝 때려 박았다. 술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는 못은 하나씩 늘어났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어요.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그 못이 박힌 나무판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 후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제는 다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아직도 멀었어. 못은 다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두 부부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이 따라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속아줘야 되고 믿져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 속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충실하게 한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평범하지만 살아갔어요. 저는 이렇게 78살이지만
신앙의 굴곡이 여러 번 있었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신앙의 굴곡이 없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3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의 시험도 있고 형제가 상처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남은 생안 흔들림 없이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